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전능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이렇게 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듯이 온 세상에 죄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이런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이제 사람들을 구원의 현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예정한 자를 또 불러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러낸 자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러내셔서 새 생명을 이제 심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방법이 있는데, 중생의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중생의 방법은, 그러므로 중생의 방법은 성령의 독자적, 사람의 협동으로 사람이 어떤 도움을, 자기의 의사를 반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독자적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나 거듭나야겠다, 나도 이제 중생된 삶을 살아야겠어,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어, 푸른성 교회 가야겠어, 나도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좀 살아야겠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의 의지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영이 존재하고, 두 개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을 움직이고 조종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막 사람들을 보고 돈 버는 것을 보고 또 뭐 이렇게 뭐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 일을 생각하면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대체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내 지체 속에서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속이라고 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두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자기는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영이 또 다른 이 법이 또 다른 이 마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정해서 다니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혹은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다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려면은요 늘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내가 오늘 사기쳐야 되겠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좀 죄를 좀 지어볼까?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죄 짓고 잘못하고 불의한 거 또 하나님 반하는 일을 할지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찬양할 때만큼은 말씀 들을 때만큼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시,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려면 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은 곧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기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 권면을 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 못한다?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굴복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일에, 거룩한 일에, 선교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 선교하자, 지역 선교를 그렇게 말을 해도 귀로 듣기는 할지라도 가슴속까지 그게 내려와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 없는 무엇과 같으냐? 마네킹과 같다. 마네킹. 우리 아이들 가지고 다니는 인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형처럼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영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형 같은 사람, 마네킹 같은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에 관한 일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형이나 마네킹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폰만 잡고요 떠들기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마음속에 여러분 심어지기 전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생명 있는 씨앗이 심겨지면요 여러분 희한하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이 자녀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요한복음 1장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새 생명은요 육적인 방법이나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from God,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곧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을 중생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말이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이 말씀의 이 능력과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보여준 대목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시면
37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다귀만 남은 이 해골, 이 뼈만 남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기를 거기다 불어 넣어가지고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이 살은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은 이 해골만 남은 이런 이 해골 골짜기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야 이거 정말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이 37장 7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선포를 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씀하니 대언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희한하게요. 여러분 그 뼈가 말이죠. 마른 뼈가 말이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우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연결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가 생겼어요? 생기가 생기고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큰 여러분 군대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에스겔이 말씀 선포할 때 반응이 있었고 말씀 따라 소리가 났고 말씀 따라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듣고 움직이고 반응을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10절에서 큰 군대,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해골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받고 움직이고 반응을 보이니까 생기가 들어갔고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정말 꿈에낸 것 같은 사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듣고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적을 신비하게 우리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말씀에는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늘 다른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첫열매를 하고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금이 넘치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11조를 하고 주정헌금하고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기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소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 속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경찰 선교하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에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심겨졌고 거듭나서 중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고 영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세상이 이렇게 죽을 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중에도 우리는 생기가 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면 여러분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면 중생의 종들은 여러분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회가 되면 인격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어쨌든 중생 거듭남의 비결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탁월한 지혜나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나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선을 타고 말씀의 이 말씀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이 말씀도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증거한 이 말씀이 없어진 것 같죠? 제가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사이클이 맞으면요, 어디서 언제든지 다시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에서 내 속에서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선포받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는 새 생명을 영접하는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생받은 자의 삶은 이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되고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선포받을 때 아이들이 계속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은 점점점 자라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선포받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영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연약한 믿음이 통큰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를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자녀들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군병이 되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